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성입니다.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성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이 도착했어요. 그 책의 이름은 뭐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인데 맥그레스의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이 히치하이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사를 전달해줘요. 내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히치하이크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차를 놓치게 되면 이렇게 차를 세우고 그 차를 타게 되잖아요. 그럼 동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 운전수의 삶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 배우게 되거든요. 이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은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그 차에 우리가 동승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서적들과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스펄전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루터라든지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을 통해서 정말 영성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책 20페이지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그 수많은 영성가들을 연구하고 본인이 발견한 것이 뭐냐, 영성이란 뭐냐, 그가 20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만남과 경험의 결과로 우리의 의식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영성이란 믿음의 내면화라 할 수 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영혼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정의했던 영성이라는 정의가 사실은 그 한문의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만남으로써 내 삶의 깊이와 내 내면과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수단이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수단이 말씀 연구가 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수단이 기적과 치유를 행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수단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지금 닮아가고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관식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영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볼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회개와 기도와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성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침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문단이에요. 침례 요한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헤롯 분봉왕에게 그의 간통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는 문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문단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는 대관식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을 두 문단이지만 우리가 한 문단의 관점,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침례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침례의 의미가 뭐죠? 죄를 사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다시 말하면 침례라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완전히 그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우리가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관식인데 그 대관식이 침례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침례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의 적극적인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셔요. 무흠합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굳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여러 가지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자 침례 요한이 거부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가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서 침례를 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죄가 없는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죄인인 저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침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성화의 삶을 가고 결국에는 영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완전히 입성하는 이 로마서에 말하는 이 3단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인데, 이 생활에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게 뭐냐? 회개잖아요. 그 회개의 적극적인 반응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만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아주 이러한 이야기들을 깊이 기록하고 있는데, 1세기 당시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 강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벽한 사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모양을 갖고
침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십자가로 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용서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 첫 관문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적극적인 반응, 침례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침례 사건 전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셨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냐면 헤롯은 죄인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침례 요한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이 좋은 소식에는 사실은 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자,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헤롯이 침례 요한의 지적을 듣고 책망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이것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도 가장 먼저 이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라는 것을 지적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 길을 스스로 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하두니라.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이 회개하고 정말 구원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 살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침례를 받는 것과 그 침례를 거부한 헤롯의 이야기가 오늘 아주 긴장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영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보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나의 죄들이 계속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참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이에요.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이 길만이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때로는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있죠. 기분 나쁘고 속상할 때 있죠. 왜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런 말씀을 좀 빼시면 안 될까?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로 비춰질 때 아프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살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침례를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이 회개야말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러한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찔림은 곧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예수님의 침례식, 예수님의 대관식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이 있지만 누가복음만 좀 다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누가복음만 첨가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 이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기도. 계속적으로 누가는 기도를 강조해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9장 28절에서 29절에도 다른 병행 본문들에 대해서는 왜 산에 올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제 사도들을 부르시기 전에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부분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도하고 나오셨대요. 기도하고 오셔서 그들을 뽑은 거예요. 또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를 누가가 강조할까요? 왜 누가가 기도를 강조하냐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대관식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등장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왜 이렇게 축약돼서 기록했느냐. 지금 누가의 관심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처럼 그의 관심이에요. 그의 관심, 그의 목적,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예수님의 대관식이지만 이 주제를 영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풀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도. 누가는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냥 산이 있어라 그럼 산이 그냥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번뇌와 낙심과 좌절과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번뇌들을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는 절대 의존을 의미해요.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까? 내 영혼이 낙심하여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낙심과 좌절 겪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 기도의 영성이 필요한 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특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아들의 특권이에요. 아들의 특권. 아들의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호소는 될 수 있지만 교통하는 기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리길 원해요. 이 특권을 누릴 때, 이 기도의 아들됨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이 바쁜 일들을 마귀에게 그 승리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놀라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일상이 매우 단조로웠어요. 그가 목회할 때 오후 3시가 되면 말을 타고 산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어떻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드리는 영성가가 됐는가?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2020, 2040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읽고 싶어서 읽게 됐어요.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두 번째 이야기인데, 제목이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위기의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도이다. 1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국교회 위기사항들을 다 기록한 후에 가장 먼저 한국교회가 대처해야 될 대처 방안, 그 첫 번째가 기도를 시작하라 였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한국교회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독교의 영성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제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구나, 기독교가 진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기도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의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내가 신에게 열심을 보이고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종교,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순종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도 내용을 보면 요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라는 순종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진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대화하듯이, 친구와 친구와, 그리고 부부 간에 서로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대화하고 교제하듯이, 가족이니까, 자녀니까, 부부니까 교제하듯이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좀 마음이 속상했는데 끝까지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대화할 수 있는 기도, 유일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영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겠냐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대관식에 앞서서 하늘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다시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이 대관식을 빛나게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세 가지 기름 붓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대상자가 나타나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대리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사람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감춰져 있던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부어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열려지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성령이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오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예수는 철저하게 공생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부으셨으니 이는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것.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 기독교 영성에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능력이 많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단 한 번도 성령님과 상의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역사를 일으켰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세 가지 강조하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쫓으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세 번째 소리가 나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시편 7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간식, 이 순종의 열매를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성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것 말고 정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며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리하여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딸이야,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침례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겪는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느끼셨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 그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독단적이지 않고 철저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좀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여러분, 죄와 철저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즉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진짜 영성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to meeting of the heart,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진짜 영성이 뭐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 네가 성공하는 것, 네가 잘 되는 것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 이 놀라운 영성,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하늘뜻 교회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